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에서 저희가 새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일어서셔서 20장 8절에서 11절은 교독하시고 나머지는 합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23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31장 14절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게 수요 예배 때 했던 설교예요. 여러분 오해하시지 마시고 제가 한 번도 이렇게 똑같이 한 적은 없는데 제가 그 한 달 전에 제 이 본문을 딱 맞고 나서 이거 내가 삼보에서도 꼭 했으면 좋겠는 말씀인데 그래서 이번에 그냥 같이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이지 제가 게을러서 혹은 한 번에 두 개라고자 그랬던 마음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청년부를 맡은 지 이제 3년이 됐는데 제가 청년부를 맡기 전에 있었던 일을 들었어요. 감리교회는 교리와 장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감리교회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 공동체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어떤 규칙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런데 청년부는 만 34세까지 그리고 35세부터는 청장년으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34세 이상 되는 청년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또 결혼을 했다고 해도 친구들이 지금 우리 영건 집사님도 그렇고 친구들이 다 청년부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청년 공동체에 같이 예배드리고 속하고 싶은 청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청년부 자체 내에서 합의를 해서 그 40세까지는 청년부 활동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꾸셨대요. 이전에 이제 들었던 일이에요. 네. 자, 그런데 이제 35세 이상은 임원이 될 수 없고 사실 투표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저희가 총회를 하다가 이제 건의를 해서 발의를 해서 우리 35세 이상 청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 우리 이제 투표권은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 총회 때 그것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왜 이렇게 규정을 자꾸 수정하고 또 새로운 의견을 내고 왜 그러냐? 규정은 누가 청년 공동체에 자격이 있냐라는 것을 묻고 제안하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 이 공동체에서 기쁘고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또 묻고 수정하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해오던 관습이 있거나 또 어떤 형식이 있거나 절차가 있다면 그게 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왜 지금도 그것을 지켜야 하는지 이것을 계속 물어봐야 그 형식과 또 형식에 담긴 아름다운 가치들을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이는 것, 눈에 딱 볼 수 있는 것을 형식이라고 하고 그 안에 담긴 정신, 보이지 않는 가치를 제가 내용이라고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모든 형식은 그 안에 담긴 내용, 정신에 따라서 중요한 것이 될 수도 있고 버려야 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내용과 정신이 매우 훌륭한데 형식이 너무 볼품이 없으면 형식을 가볍게 여기면 훌륭한 내용과 정신은 빛이 나지 않습니다. 네, 가치가 없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식일에 대한 본문을 저희가 3개 읽었는데 이 안식일이라는 형식은 왜 지켜야 하는지 물론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주일을 지키고 있죠.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기념하여서 주일을 지키고 있지만 우리의 뿌리
근거는 성서에 있기 때문에 성경은 어떤 정신으로 이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켜야 되는지 이걸 저희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식일에는 무엇을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 형식은 왜 지켜야 하는지, 어떤 의도가 담겨 있었는지 그걸 제가 함께 찾아드리려고 하고, 그 안식일의 정신이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바꿔놓을지까지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출애굽기를 이렇게 같이 읽다가, 수요 예배 본문이 출애굽기거든요. 그래서 같이 읽다가 안식일이 이제 발견한 게 있는데, 안식일만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안식일법만. 지금 오늘도 3개를 읽었는데 그 앞에 16장, 여러분 출애굽하자마자 만나 주시는 사건 아시죠? 그때부터 안식일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거리서부터 안식일을 계속 가르치셨어요. 16장, 20장, 23장, 31장, 34장, 35장 계속해서 안식일 법이 나오고요. 점진적으로 강화돼요. 잘 안 지켰나 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죽이라 굉장히 강하죠. 굉장히 엄하게 다루신다는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제 수요예배 때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죽이라고 하는 법 중에요, 점 보는 게 나와요. 점술가들, 신접한 자들, 요것도 하나 나오거든요. 제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제가 사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니, 작년부터 사주와 관상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저한테 이게 나쁜 의도가 아니니까 저한테 와서 얘기하셨겠죠. 지금 그분이 안 계신데 저한테 사주와 관상은 과학이라는 거예요. 미신이 아니라 철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석사까지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알만하신 분인데 그런 질문도 있었고, 올해도 그런 질문을 받았고, 이제 그 얘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는데, 여러분 저한테 말씀하신 분이 계신데 타겟이 아니에요. 모두가 타겟이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비난하시려는 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자꾸 그 사주는 과학이다, 뭐 철학이다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라고 제가 한 명 한 명 다 찾아가서 얘기하고 싶지만 그냥 한 번에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다 같은 원리인데, 뭐냐면 무당, 굿하는 거, 아니면 점 보는 거, 이런 거는 대놓고 가는 거니까 좀 그런데, 요즘 챗 GPT도 오늘의 운세를 봐준다면서요. 챗 GPT에 점이 있다면서요. 사주, 타로, 별자리 다 마찬가지예요. 원리가 하나예요. 뭐냐면 여러분들의 운명을 말해주고 있다면 그건 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누가복음에 보시면 우리에게 갇힌 자에게 해방을 주시고 억눌린 자에게 해방을, 물론 물리적으로 갇힌 자에게도 해방을 주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스스로 묻고 있는 우리의 과거, 우리의 상처,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부흥회 할 때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런 거 믿으시면 안 돼요. 비신앙적인 거예요. 그리고 저도 옛날에 그 종교회 다른 교회 청년부 맡을 때 저를 너무 사랑해 주신 어떤 집사님이 저를 데리고 그 성령점을 봐주신 분이 계세요. 제가 보는 앞에서 감사원금 봉투를 내셨어요. 복채죠, 그죠? 그래서 그분의 예언이 만약에 성취됐잖아요. 그럼 저는 지금 혼자 살지 않아요. 저는 지금 미국에 가가지고 청년부 목회하는 분이랑 결혼해가지고 전 미국에 가서 살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내 모든 과거로부터 묶였던 것을 해방시켜 주시고, 내 심지어 가게에 흐르는 저주, 그 문화가 있을지어도 그 모든 것을 다 깨주시려고 오시고, 새로운 운명을 개척시키시고 새로운 인생을 창조하라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인데, 이거에 반하는 모든 건 복음에 반하는 것이라고 딱 여러분 기준을 세워. 신종점이 또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의 운명을 말해주거나 규정하거나 단정짓는 무엇이 있다면 여러분 그 유혹에서 꼭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청년들, 아니 요즘 회식도 사주 카페를 간대요. 회사 회식으로 그 선택하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다. 자, 그런 의미에서요, 안식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안식일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뭐냐면요, 하지 말아라는 거. 일하지 말아라, 거두지 말아라. 왜 그런 명령을 하셨을까? 그래서 제가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다 찾아서 읽어봤어요. 그 중에 가장 좋았던 말씀이 23장 말씀인데요, 거기 나오는 표현이 제가 너무 좋아서 그걸로 설교 제목을 따왔어요. 23장 12절 저희 한번 다시 PPT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 너무 좋지 않아요? 숨을 돌리리라. 네, 여러분 한 주 동안 너무 무겁고 힘들게 사셨던 분들에게 너무 큰 위로가 되는, 어떻게 성경에 이런 아름다운 문장이 있지? 숨을 돌리리라. 여기서 이 숨에 해당하는 단어, 히브리어의 이 단어에는요, 단순히 숨을 쉬다, 호흡하다 이런 걸 넘어서 원기를 회복하다, 생기를 되찾다, 다시 살아나다 라는 뜻이 있어요. 생명력이 회복되는 날. 그래서 안식일은 모든 생명이 생명력을 회복하는 날이에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정리를 해보면 안식일은요, 나도 남도 숨을 쉬게 해주는 날, 생명력을 회복시켜주는 날이라는 것, 그 정신 때문에 이런 형식을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기 싫은 일을 멈추라 그러는 거는 너무 좋잖아요. 나 청소하기 싫은데 청소하지 마라, 이거 너무 땡큐잖아요. 그런데 막 신나게 달리고 있는데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룰 수 있는 그 목표를 딱 눈앞에 두고 내가 손을 놓는다는 것, 멈춘다는 것,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일을 안식일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나머지 엿새 동안에 힘써 일해라. 만나 거둘 때도 안식일에는 만나 안 주시니까 전날 미리 거둬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여기서 소개해드렸는데, 우리 청년들 여름 수련회 때, 작년 여름 수련회 때 이익상 목사님이 오셔서 그런 설명을 해주셨어요. 고대 근동지방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이런 창조신화, 우리도 당구신화 같은 게 있는데 그런 창조신화에서 인간을 어떻게 규정하냐, 인간은 신들을 위해서 노동하는 존재로 신들이 인간을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해요. 오로지 성경에서만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신을 위해 노동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이웃과 관계를 맺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보살피고 세상을 지키기 위해 태어난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언제 만드셨냐? 6번째 날 마지막 작품으로. 왜? 다음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래서 눈 뜨자마자, 존재하자마자 경험한 것은 안식이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이것부터 삶을 시작해야 한다. 이게 창조의 원리다, 창조 질서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 지금 우리가 노동을 위해 사는 존재로 전락했다면, 또 무슨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사명이다 라는 명분을 두고 쉼 없이 내가 하는 일들에 매몰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면요, 그걸로 내 가치를 증명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이집트 메소포타미아에서 설명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 스스로를 전락시킨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세상은요, 그걸 참 종용하고 그걸 잘한다고 하고 막 칭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에 멈춰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생각하지 않고 살면 우리는 노예로 살다 끝날 거예요. 우리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그 삶을 살다가 끝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출신이 뭡니까? 노예예요. 네, 어디서 나왔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뭘 했습니까? 바로를 위해, 제국을 위해 죽도록 노동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경제 시스템에 대해서 출애굽기 5장에 굉장히 묘사를 잘 해놨어요. 그래서 몇 가지를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4절 시작.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6절.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9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감독들이 그들에게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와, 여러분 읽기만 해도 굉장히 숨막히지 않아요? 저도 숨막히게 읽었지만 하나님이 이 착취와 억압의 세상에서 숨 돌릴 새 없이 살아야 하는 이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구약에 여러분 되게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반복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다음 PPT 띄워주시겠어요? 20장 1절에서 2절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 이렇게 소개하시는 거예요. 나 애굽 그 감옥 같은 세상에서 숨 돌릴 수 없이 노동의 노예로 살아가는 너희를 내가 처음 창조했던 모습으로 안식이 우선이 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건져낸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과 관계를 맺고 모든 생명을 보살피며 살아가라고 너희를 구원하여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야. 이게 구약 전체에서 반복하는 하나님의 소개예요. 그리고 이 문장은요, 하나님의 소개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이 잊어서는 안 되는 자기의 출신입니다. 다시는 돌아가면 안 되는 그 과거, 자기 출신. 하나님이 이걸 왜 자꾸 상기시키시냐면요, 이스라엘이 믿고 따라가야 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를 잊지 않아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르게 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생명 함께 살아갈 때 애굽의 바로와는 다른 길을 살아야 하는, 다른 길을 가야 하는 존재, 착취와 억압이 아니라 다른 생명에게 숨을 돌리게 해주는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그들이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니까 하나님이 자꾸 반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안식일에 내가 막 하던 일을 멈추는 행위는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 내 욕망보다 안식을 명령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 됩니다. 자, 또 멈춰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죄성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제가 조금 더 와닿도록 세 번역으로 읽어드려 볼게요. 내가 안식일에 발길을 삼가 여행을 하지 않으며 나의 거룩한 날에 너의 쾌락을 일삼지 않으며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고 부르며 주의 거룩한 날을 존귀한 날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날을 귀하게 여겨서 내 멋대로 하지 않으며 너 자신의 쾌락을 찾지 않으며 함부로 말하지 않으면 그때 너는 주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고 너의 조상 야곱의 유산을 먹고 살도록 하겠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이런 형식을 지키라고 하신 건요, 여행하는 게 나쁘다, 쾌락이 나쁘다, 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만큼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그 가치에 집중하라고, 그 가치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그 장치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단지 여행을 안 간다고, 특정한 쾌락을 즐기지 않는다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멈추는 건 시작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안식일을 멈춰서 뭐로 채울 것인가. 자, 그렇게 멈추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라. 우리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잖아요. 그리고 네가 누구인지 생각해라.
그렇게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날로 보내라. 그리고 안식일에 해야 하는 것 또 하나, 내가 보살피는 이들에게 쉼을 주는 것. 그들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명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참된 쉼이 있는 삶, 쾌락과 오락보다 더 큰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날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 저희가 읽은 거 23장 12절에요 이런 게 있어요. 쉬게 하는 대상에 되게 특이한 게 있어요.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이게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그냥 모든 생명을 쉬게 해라, 숨을 돌리게 해라 이러면 참 좋을 텐데 너무 구체적이다. 왜 이렇게 모든 생명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쓰셨을까라고 이제 물음을 갖고 있다가 제가 이제 몽골에서 느낀 게 있어요.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징기스칸 뭐 동상에서 이렇게 사진 찍는 게 있는데 거기 가면 독수리랑 사진을 찍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독수리랑 사진을 찍었어요. 엄청 큰 독수리랑. 근데 제가 독수리랑 사진 찍는 게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담임 목사님께 제가 요청을 드렸어요. 저는 꼭 독수리랑 사진을 찍고 싶습니다. 징기스칸 다 필요 없습니다. 전 독수리랑 사진을 찍고 싶습니다. 저는 어떤 상상을 했냐면, 옛날에 걸어서 세계 속으로 이런 거 보면 거기 막 원주민들이 휘파람 확 불면은 막 쫙 와서 이렇게 다 앉잖아요. 전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전 독수리랑 사진 찍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갔는데 독수리 발에 이렇게 착구가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만 나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걔가 이제 저희가 돈을 내면 이렇게 딱 신호를 주면 독수리가 탁 날라서 앉아요. 그리고 이제 날갯짓을 해야 사진이 멋지게 나오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바람에 독수리가 이렇게 날개를 펄럭펄럭해요. 그리고 굉장히 이게 숙달돼 있어요. 딱 몇 분이 한 몇십 초가 지나잖아요. 알아서 자기 자리로 날라서 돌아가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날 낙타도 타고 말도 탔거든요. 되게 많은 생명을 누렸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인간은 얼마나 많은 생명을 누리고 살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다른 생명을 우리도 모르게 착취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무심히 넘어갈 수 있는 모든 것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명령하셨구나 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이 망해갈 때, 심판이 예고되었을 때요,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안 지켰을까요? 아니에요. 형식은 지켰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지켰는지 우리 아모스 8장 4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 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월삭도 지키고 안식일도 그 형식을 지켜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온통 어디에 있었냐? 자기 이익을 내고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과장하고 어떻게든지 모든 것을 다 끌어내서 내 것으로 착취하는 데에만 혈안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일시켜서 뽑아 먹을까? 어떻게 하면 내게 이득이 되도록 저 사람을 이용할까? 그런 모든 선택. 야, 월급 받으면 당연한 거 아니야? 세상은 그렇죠. 그죠? 애굽의 시스템으로 돌아가니까 경쟁과 억압과 착취의 세상, 숨막히게 하는 세상.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뜻은 비록 우리도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너희는 다른 사람에게 그러지 마라. 내 가축에게까지도 숨을 돌리게 해라. 바로와 애굽과 다른 삶을 살아가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안식일의 형식은 지켰지만 내용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한테 바리새인들이 계속 시비를 걸어요.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십니까? 왜 안식일에 이걸 하십니까? 그리고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어요. 너무 기쁜 일 아니에요? 그런데 안식일에 일어나서 네가 걸어가는 것이 마땅하냐? 얼마나 비인간적입니까?
우리도요, 율법이다, 규정이다, 형식이다, 법이다 하여서요, 무심코 우리가 행하는 일이요, 누군가에게 비인간적인 것은 아닌지 우리가 늘 신중하게 생각하고 묻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안식일은요,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을 보호하려고 있는 것이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사람을 갖다 놓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되지 않으려면, 우린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안식일에는 꼭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는 누구인지, 내 이웃은 누구인지 다시 묻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직업 특성상, 또 여러 가지 여러분의 개인적인 상황이나 형편상 주일에도 일을 하셔야 되는 분이 있고 온전히 쉬실 수 없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도 이 안식일의 정신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만의 안식의 장치를 꼭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은 이 쉼 없는 노동의 세상에서 건져내어 나에게 쉼을 명령하신 분. 애굽은 노동을 명령하잖아요. 하나님은 쉼을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보살피기 위해 태어난 존재. 나한테 속한 이웃은 내가 노동을 주어야 하고, 또 내가 이윤을 내도록 착취해야 되는 대상, 어떻게든 이겨야 하는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보살피고 숨쉬게 해줘야 할 소중한 생명이라는 것. 여러분, 그걸 자꾸 다시 생각하고 기억하고, 또 그걸 잘 기억하기 위해 그에 마땅한 일을 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해야 이런 비인간적인 세상에서 인간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식일에 함께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오락과 쾌락보다 더 큰 즐거움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사람에게 숨을 쉬게 해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공동체 내 평화가 없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선물하고 위로와 회복과 쉼을 주고, 내가 보살필 수 있는 일들, 내가 보살펴야 하는 이들, 그들이 모두 즐겁게 안식일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채워주는 거예요. 이거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모두가 함께 서로를 도와서 같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지,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잘 그려놓은 말씀이 있어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느헤미야 8장 10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서도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온 백성아 하나님을 찬양해라, 호흡 있는 모든 자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많이 들어보셨죠? 찬양 가사니까. 예전에 그 구약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에서 말하는 모든 백성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명령은 다 차출해가지고 불러내서 여기 예배 드려라, 이런 뜻이 아니라 즐거워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는 고통당하는 이들, 그 생명을 위로하고 그들이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어라. 공동체의 모든 생명이, 여러분의 가축까지도 모든 생명이 숨을 쉬고 숨을 돌리고 모두 즐거워하게 하라. 이게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형식에 담겨야 할 아름다운 내용, 아름다운 정신입니다. 여러분, 여기 공동체에서 누군가를 혹시 보살피고 계신 분, 신경 쓰고 있는 분 계시다면 여러분, 힘들어도 계속하십시오. 당신은 참된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안식일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 다시 기억한다면요, 우리 일주일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평일의 삶 속에서도 이웃을, 다른 생명을 대하는 자세, 태도, 마음가짐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 각박한 세상에서 경쟁과 착취와 탐욕과 억압과 자기 주장의 세상, 이 피곤한 세상에서
다른 생명에게, 타인에게 숨을 쉬게 해주는 사람, 숨을 돌리게 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인간으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혈기가 왕성하고 열정이 충만하여 욕망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적어도 주일에는 쾌락과 오락을, 내 주장을, 자극적인 말들 조금 삼가고 조심스럽게 다른 사람의 쉼을 위해, 내 영혼의 쉼을 위해 새로운 말, 새로운 일을 시작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보실 때 흐뭇한 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웃으실 수 있는 일들, 그런 일들을 한번 시작해 보세요. 우리 젊은 청년들 유연하고 젊어서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의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들의 나중의 삶을 또 결정할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제일 큰 수혜자가 누굴까요? 우리 자신이죠. 네. 근데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약속까지 주셨어요. 어떤 약속을 주셨냐? 아까 읽었던 이사야서 58장 말씀에 그 밑에 주황색 글씨만 읽어볼게요. 저희가 시작.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자손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존귀하게 여기시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셔서 땅에서도 존중받게 하시고 야곱의 기업으로 여러분 궁핍하거나 굶주리거나 결핍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신대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다. 이게 직인이에요. 해보라고.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초청, 이런 부르심에 응답하셔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 풍성한 삶을 누리고 다른 이들에게 그 생명력을 선물해 주시는 그런 고귀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